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축복이지만 이렇게 모세가 축복한 것은 예언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했던 이 축복이 여전히 우리의 축복으로 계승되고 그걸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축복으로다가 축복이 완성됩니다. 29절이 축복의 요약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안 읽어더라도 이 마지막 절을 이해를 하면은 축복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끔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기력이 다해서 세상을 곧 떠나지만은 이때만큼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힘차게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이 축복은 야곱 창세기의 그 야곱의 축복과 비견되는데요. 야곱의 축복은 12지파에게 축복을 했지만 사실은 10지파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판도 들어있고요. 또 서늘한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게에 비해서 오늘 33장의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이 모든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라고 야곱의 축복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12지파를 이제 모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과거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이 외침이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맞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한 상태인가? 그들은 행복의 조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가만히 따져봅시다.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었습니다. 국가라고 해야 그냥 유리방황하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엉성한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먹을 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40년간 먹어보십시오. 그것만. 가끔 고기를 주긴 했어요. 불고기도 주시고 좀 메추라기도 주시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간식까지도 만나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많이 먹으면 맛 안 난다. 그래서 만나다. 어떤 음식도 인간이 질려요. 우리가 하루에도 똑같은 거 3끼만 먹더라도 사실은 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40년이나 먹었으니 과연 먹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죠. 생존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식용 정도로다가 먹고 아마 세수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은 아마 절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추위와 늘 싸웠습니다. 그 사막 기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온도차가 수십 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낮에는 그냥 땡빛이 더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밤에는 그냥 그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 이거를 혼입을 하나 외투 하나로다가 버텨내야 되니까 텐트 속에서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경에 있고, 아마 이러한 삶을 산다면 행복은커녕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더라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참으면서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단 동편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 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나 다음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짓고서 그 안에 있습니다. 무기도 최첨단입니다. 훈련된 정예부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내기처럼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모세의 이 외침,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과연 타당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한 조건들이 이 상황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모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열악한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결핍 속에서도 이들이 행복자로 될 수 있는 뭔가 결정적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뒷구절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왜 행복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 행복한 자는 이 지구상에 어느 민족도 없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구원은 이 모든 부족한 것을 상쇄하고도 넘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못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의 행복함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것이고 행복지수는 더 높다.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모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이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뭐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별로 구비된 게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고, 이것 구원받지 않은 그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구원이에요. 자, 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그 구원은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창조주,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분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으니, 파괴됐으니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냥 관계만 깨져서 은혜를 못 받거나 축복을 못 받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죠. 파멸로 끝납니다.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미 행복의 문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멸망인데, 멸망이 정해져 있는데 행복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애써 피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행복조차도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행복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다가 결론이 나버릴까 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지옥과 천국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지옥 얘기를 자주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신이 나고 이 땅에서 좀 어렵고 뭐 힘들더라도 뭐 천국이 있는데 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잔다 하면서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뭐 화려하게 살고 유명하게 되고 일이 잘 되는 것은 마치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1등석에서 잠을 자고 호화 유람선에서 날마다 파티합니다. 넓은 바다를 보고 정말 인생은 정말 좋은 거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선택받은 자들이야. 이런 어떤 비교하면서 그 행복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잠깐 지나가는 일인지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면에서 너희들 이외에 어느 민족이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냐 반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소극적으로는 멸망받지 않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서 꼭 가난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상태가 계속 되도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사실은 구원은 그런 면에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관계 회복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생깁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풍성한 영적인 그런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지금은 이 구원의 누림이 일부의 일부, 영적인 거 일부,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의 일부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천국의 그 부분을 맛보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런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함께한다.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고 너무나 풍성했어요.
저는 그때 천국의 일부를 맛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배, 1000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완성된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은 아직 죄성이 많고 아직도 완전한 다스림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그 에너지와 그게 저를 그냥 계속 이렇게 머물러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 얘기가 듣기 좋은 건 벌써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옛날보다도 더 얼굴이 좋아졌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여운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다 해놨지 실질적으로 묘사는 잘 안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을까? 스펄전 목사는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갔을 때 서프라이즈, 놀래키시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좋은 경치나 어떤 좋은 상황을 할 때 참 복되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계속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굉장한 거는 천국 가서는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마저도 천국에서는 그게 대단한 어떤 기쁨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셨을 때 결혼 안 한 분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제가 결혼 안 하더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저 결혼한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 천국은 이 모든 것을 장애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지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천국을 갑자기 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맞이했다가는 괜히 또 졸도하시거나 적응을 못 하시거나 이럴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재림에 대한 소식이 들리거든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한마디에 그동안에 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한마디에. 그리고 이들의 행복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너희들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돕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돈도 벌고 인맥도 쌓고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뭐 집도 좀 튼튼하게 지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걸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한 거는 행복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앓고 있는 몸살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일에 대해서, 내 건강이나 뭐 가족의 안전이나 뭐 이 모든 것들 다 불안한 거죠. 세상은 어디에도 절대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펜타곤마저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 이런 것들도 안정감의 확보라는, 이게 돼야 행복을 논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다 그랬어요. 방패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28절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랬어요. 절대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방패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돼주겠다 이거예요. 어느 공격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고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서 밤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겼거든요. 얼떨결에 이겼어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셔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폭군 같고 엄청난 맹렬한 군대인데 그 일대를 휩쓸고 다니는 군대들인데 그들이 막 밤에 그냥 취해가지고 승리감 도취해가지고 어떻게 이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근데 전력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분명히 보복하러 올 텐데 그때 보복하러 오면 난 죽었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떻게 막 싸우는데 막 니네들 해가지고 막 때려 눕혔어요. 알고 보니까 조직 폭력배들이야.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올 것 같아. 그때 몇 명 없었지만은 야구방망이 들고 식칼 들고 올 것 같아. 그때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이기게 했다면 2번 이기게 하고 10번이라도 이기게 할 하나님이다. 난 내 방패다. 알았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영원히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너희도 행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대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때로 적한테 좀 이렇게 눌리게도 하시고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기회를 쓰실 것입니다. 너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멀리 보내놓고 이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잘 있냐 하고 우리 기도하는 정도인데 그 기도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호가 장치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조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정감이 확보되면은 이제 행복한 어떤 그 전제는 마련된 거죠. 근데 안전하다고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위에다가 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의미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게 돼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안전한데 시시해. 안전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나 많아요. 그럼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을 확보하시면서 뭐랬냐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은 그 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다. 우리를 높이 들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자로 쓰임 받을 사명을 주시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과 민족에게 어떻게든지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택함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 이 자리에 오셨고 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겁니다. 왜 택했을까요?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광인데요. 우리가 언제 존귀해지냐면은 그 영광의 본체의 일을 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해지는 건 내가 막 뭐 날뛰어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끔,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 그때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존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영자매가 치는 바이올린 비쌉니다. 고가인데 이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고가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바이올린이 언제 그러면은 그 가장 가치가 있는가? 예배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낼 때, 그때 가장 가치가 있잖아요. 선율을 낼 때, 그게 바이올린의 목적이에요. 근데 저거 갖고서 무슨 야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못을 박는 데 쓴다든지, 그러면은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왜냐하면 인간이 또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데 그분들을 살리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분들을 복되게 만들고 위로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되게 하라고 우리 남겨두신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게 영광스러운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다 데려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파티에 우리 다 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식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애찬을 하고 성찬식을 나누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할 것에 대한 예비예요. 예비. 그림자입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 잔치와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어떤 초대, 거기서 그 주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거기 모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도 원수의 앞에서 네 상을 베푸시며, 그때 상이 테이블이거든요. 식탁을 베푼다. 최고의 영광으로다가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이유, 마지막,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이 다 끝납니다. 승리에 대한 겁니다. 승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죠. 그 다음에 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밟는다 이랬을 때, 높은 곳은 뭐냐면은 어느 민족이든지 제국이든지 왕궁을 크게 져요. 나라가 클수록.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뭘 지냐면은 신전을 집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에는 다 왕궁 옆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땅에 져요. 왕의 권위를 높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 왕의 영광과 존엄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그 신전에서 흘러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요. 고대 도시들이나 고대 나라들은 다 신전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짓습니다. 센 왕일수록 신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규모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너희들이 그 높은 곳을 밟게 해주겠다. 신전을 밟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전을 정복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아셨죠? 궁궐을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거잖아요. 근데 궁궐보다도 신전까지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 싸우고 내가 너희들을 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데
완전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 땅의 싸움은 어느 정도 즐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 보듯이. 근데 패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패할까 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방패가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흐름으로 다 쫙 비춰주면서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지금 로마가 저렇게 득세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나라가 최고인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토인비도 나중에 그 역사의 아주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바울이 탄 그 죄수를 싣는 배가 유럽에 도착할 때 그때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가루 서말의 작은 누룩처럼 있지만 결국은 누룩이 어떻게 돼? 다 부풀어가지고 다 떡반죽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과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자라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꿋꿋하게 승리하면서 가는 행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